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억압에서 떠나서 민족이 살 길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일리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바로 왕의 세력과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 이 나라입니다. 바로 왕은 누구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흑암의 우두머리,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복음적인 모든 말씀을 기도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모든 핵심은 우리가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아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서 회복된 신앙,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하고 이 땅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회복된 성도들로 살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경제 축복받은 것, 복음 때문인 것이 확실히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영광이죠. 내 육체가 강건한 것, 복음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며 그런 체질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움과 신혼을 통해서 내가 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에 체질되는 길이다. 이렇게 믿어지고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저는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든지 뭘 하든지 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주 앞에 내가 서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단을 저는 시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완전한 사명이 따로 있어요. 불신자와 달리 따로 있고요. 종교 생활하는 기존 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진짜 사명과 진정한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삶은 이 땅에 동일하게 있는데 진정한 축복과 사명 깨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과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늘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발걸음에 거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요, 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우리와 상관된 모든 것에 흥망과 사도세력은 결박되고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소련 15개 나라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왔지만은요, 거기에서 수고하던 주의 사역자들이 왔지만은요, 여기서 기도해도요, 내가 살던 그 땅의 흑암과 어둠의 색들은 완전히 꺾이며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절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요, 찾아 누리는, 그래서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명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아가고요, 늘 그 은혜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호렙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애굽에 대항했던 모세와 같이 바로의 권세와 능력 흑암의 절대 세력과 어둠 세력과 대적했던 모세와 같이 호렙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찾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요,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요,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왜 최고의 환경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지, 왜 최고의 학문을 자기가 닦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주신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길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누리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했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자녀로 민족의 장차 지도자로 모세를 택해 주셨는데요. 자기가 처해 있는 왕궁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살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가 현장에 갔지요. 그렇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은요, 40년 동안의 왕궁정의 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현장,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되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현장에 나가볼 때 진심으로 비참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내 동포, 내 민족, 내 친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지, 이 땅의 렘넌트들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붙잡혀 살고 있는지, 이것이 모세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명으로서 소명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천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졌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붙잡아졌지만은요,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보여지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현장 가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개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울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왜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사명자였거든요. 그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요, 인간적으로 울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인데. 모세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 생활할 때에 피난의 생활이다, 도망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요? 그 뒤에 나오는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망왔는데 이 생활 언제 끝날까? 내가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계획하고 인간관계 만남을 통해 일을 했거나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동기를 쓰지 않았어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4년이요? 40년 동안. 모세가 80세에 장년의 길을 노년에 가까운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시간 관계를 놓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에 대한 깊은 영광이에요. 모든 메시지는 오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그가 믿고
그 계획을 찾는, 이루는 그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양떼를 일구고 모세가 자기의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듯해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겠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호렙산 가시덤 불 속에서 불이 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보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맞이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겠다. 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문법대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신약의 사상 배경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있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끌고 사흘 길쯤 되는 길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게 달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사흘 길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인내와 그게 뭐야?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그만큼 준비된 일이 많이 있겠죠.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도중에 어떠한 그 당시에 사역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사흘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피해 제사.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사는 진중에 가서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사실을 말씀으로 들었고요. 말씀 선포로 듣게 되고요. 포럼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뭘 의미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느냐? 바로의 저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그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느냐? 광야길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 참된 영광을 위한 삶, 완전히 끝이 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19절에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로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인내라는 것이. 조그만 시험,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쭉 계속 해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놓치지 아니하는데 마지막 모할 때 그들은 이길 수 없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세력은 꺾일 것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수고하고 헌신으로 수고해도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 설 때에 흑암의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내 백성을 살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의 축복, 호렙산의 그 영광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의 축복을 찾아내고요 누려야 되는데요. 호렙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만 말하면은요, 그것만 깨닫게 되면 잘못되게 하시워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축복과 능력과 사명을 체험한 나에게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전도와 선교된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체에서부터 내 자신에게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정말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심령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을 꺾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완전히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의 축복, 은혜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나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한 그 축복, 나에게 구원으로 인한 그 축복 가운데도 하나가 뭐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까지 말씀 보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했을 때, 실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앞서 말씀을 제가 안 읽었지만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상을 다 청산하고 나오는데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 길을 피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지요.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구원을 보라. 14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사는데 이 시간까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켰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서, 너희는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이 분명히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행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기뻐야 되고요. 늘 행복해야 되고요. 늘 기뻐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매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감사가 나와야 나그네의 길을 사는 인생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나가서 매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래야지 불신앙이 꺾이고요. 출애굽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서 행하고요. 모세 뒤에서 모세를 보호하고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호하신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 여러분을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축복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나그네 인생길이죠. 여기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됨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사단의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할 것이 있죠. 그래서 광야길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장로님이 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임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살고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세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6월절의 축복,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배경이 되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서 모든 집을 성막을 향하여 짓도록 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살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 많이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뭐 집 이사 갈 수 있어요. 이사 가서도 마음 중심, 나는 재단 중심에 있다. 이사 갔는데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불쌍하게 생각해요. 야, 신영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이사 가는데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기존 교회와 달리 중직자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느냐? 죄송해요, 없는데 그 얘기를 해서요. 바람과 같은 인생, 바람같이 살다 그냥 가요.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지 못해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데 세적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 중심에 전 담겼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거 뭐예요? 모든 집을 성막 중심에서, 우리 교회는 성막 중심된 집들이 많죠. 멀리 토평에서부터 암사동, 천호동, 고덕동, 강일동, 뭐 그다음 잘 생각 안 나는데요, 그렇죠? 여러 곳에서 둔촌동, 뭐 풍납동,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의 집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같이 생각하고요. 성전을 향해서, 뭐 다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집이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은 광야의 축복은요, 언약궤입니다. 말씀이죠. 언약궤 가는 것에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가는 곳에는 지금도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 말을 어렵게 말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 같이 세계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집중훈련 통해서 계속 말씀 중심, 기도의 생활 중심, 현장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그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다락방 찬양을 보다 있다가요, 막 가슴이 막 충격받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면요, 제가 정신병자겠죠? 항상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참 능력 있는 주의 종이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런 거 가끔 부를 때예요. 항상은 아니지만은요, 핵심에서 부르든지 뭐 화요일날 집회에서 부르든지 그럴 때 그 상황 따라서 마음에 막 충동이 올 때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있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끝날까지 말씀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오늘 오전 예배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영교회가 모세가 얻은 영적인 힘의 축복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사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